출애굽기 6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우리 한 절씩 출애굽기 6장 1절로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순종의 바른 발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과 그 권능, 그것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오늘도 베푸실까? 4,000년 전에도 창세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때도 아브라함의 때도 다윗 왕 사무엘 시대 예수님 시대 12사도 시대 70인 120명의 초대교회 시대부터 중세 시대를 거쳐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죠. 따라합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성 자체가 사랑인 동시에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선조들에게 나타날 때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하나님 그 밑에 그 각주에 보면 엘샤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냈지만 여호와라고는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마디로 묘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마디로 묘사할 수 없듯이 그리고 때때로 나도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죠. 내가 왜 그런 말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모를 때가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함은 나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나도 나 자신이 측량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고 예측 불가, 측량 불가, 견적 불가.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지만 그들이 안 하나님도 결국은 뭐예요? 부분적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엘샤다이 전능한 자, 전능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모세에게는 뭐라고 나타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나다. 표현할 길이 있다 없다.
그래서 지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사실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사실 그 히브리어 자체로도 번역 자체가 어려워요. 설명 불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밖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을 조그마한 컵에다 다 담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나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 같은 존재 없다. 나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 없다. 나같이 전능한 자 없다. 나 같은 진짜 신은 없다. 그래서 나는 나다. 굳이 설명이 필요하면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점점 지나면서 여호와 니스의 승리 하나님, 치료의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이적과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것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권능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 예, 우리 하나님이 진짜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합시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 대답 말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6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제 누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바로는 그 당시 뭡니까? 온 세계 제국의 최고의 군왕이었습니다. 황제였죠, 황제. 근데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입니다. 그래서 막 온갖 억압, 압제, 고통, 무거운 짐들, 그 죄짐들, 학대, 고통, 신음, 고역,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죠. 주님께서 그것을 내려오셔서 그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보았고 그래서 내가 모세 너를 부른다. 그래서 저들을 자유케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셨죠. 근데 하나님 그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개인, 예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죄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평강이 없습니다. 늘 미움이 있어요. 그리고 한을 풀리지 않고 한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노래 중에 뭐예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 외국곡이라 잘 모르시나 본데 한이 맺히거든요. 전설의 고향 다 한 얘기잖아요. 중국 영화 보세요. 다 원수를 갚는 거거든요. 우리 아버지 죽였지만 난 어떻게 해요? 삼족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보복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없을 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더 큰 죄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크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미움을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몇 배로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 없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고 또 악순환이 되고 또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는 겁니다. 모세라는 뜻이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아기를 물에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누가 건집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건지시죠. 사람을 통해서 건지시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저와 여러분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그냥 죽습니까? 지옥에 가서 얼마 동안 고통받아요? 영원한 고통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모든 죄, 몇 가지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네 죄가 10,000달란트, 그게 뭐 그냥 몇 조가 되거든요. 계산은 몇만 년을 여러분이 일해야 탕감받을 수 있는 거액입니다. 근데 너희 죄를, 그런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라. 다른 사람의 죄는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인가요? 300데나리온이죠.
300데나리면 얼마입니까? 300일치죠. 300일치면 얼마예요? 1년치 봉급도 안 되죠. 야, 연봉밖에 안 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돼요. 몇만 년치 빚을 탕감해줬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 안 하면 누가 고생해요? 내가 고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것이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네가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한 가지, 두 가지, 피, 개, 이파, 온독, 우매, 암장, 피,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모르셨어요? 암흑,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까지 이렇게 그걸 점진적으로 강화시켰던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향한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건지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민족을 건드리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러거든요.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자는 어떤 고통과 심판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다.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모세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봤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뭘로 계신다고요? 믿음으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안다 그랬거든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6절 7절도 한번 볼까요? 6절 7절에 보면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고 노역에서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며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누가 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걸 누가 알아야 돼요? 남 얘기하듯이 알면 안 돼요.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 되면 안 돼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 부부, 우리 사무엘이 태어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몇 년을 구해도 갖지 않다가 기도해서 낳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로요. 예, 그래서 사무엘 때문에 다니엘이 요엘이가 태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L자 돌림으로. 제가 둘째를 요엘이라고 하라 그랬는데 그 불순종해가지고 다니엘로 지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셋째는 요엘로 말도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 집안입니다. L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지자 집안이에요. 사무엘, 다니엘, 요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를 구했지만 셋이 됐고,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 자체가 뭐예요? 사무엘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아멘. 다행히 사무엘, 다니엘, 요엘이 다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분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서로 풍족히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막 법원을 드나들고 또 정신과 치료도 받으시고 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가정이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집안이 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부부가 서로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당신 자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아멘.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정 목사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뭐예요? 아, 이런 분도 바뀔 수 있구나. 이런 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좋게 표현하면 이딴 인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왜 교회를 두셨냐 하면 한번 보세요. 다 지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콩가루 집안 될 뻔했다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고 돌이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미움과 아픔과 고통과 과거에 묶여가지고 오늘도 남부를 것 없는데 남만큼 큰 부자나 명성은 이루지 못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데 과거의 아픔에 묶여가지고 과거의 고통과 과거의 미움에 묶여가지고 오늘도 그냥 세상 원망, 사람 원망, 가족 원망, 부모 원망 타다가 자기 인생 망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랬던 저를
그랬던 우리를 주님이 모세를 물에서 건진 것처럼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우리 아빠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엄마를 바꾸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저 인간을 바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불치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요, 가난의 굴레, 파산 신청해서 회복된 사람도 있습니다. 각종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도 있고, 더러웠던 입이 축복의 입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살리는 입으로,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적인 입술로 주님께서 바꾸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권능과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자, 무명의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근데 기적을 누가 일으켜요? 아론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아론은 대언자,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래요. 출애굽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론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론의 권위자예요. 누가 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가족, 친척, 인척의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제한적으로 주님께 주신 질서이지, 이 자연계의 질서보다 더 높은 질서가 뭐예요?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미리암은 선지자고 아론도 대언자고 예언자거든요.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로 앞에서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입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왜? 아론 말 잘하죠. 그리고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럼 막 기적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보다 따라서 권능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권위자가 능력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이미 제가 그걸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있다, 돈이 있다, 뭐 명예가 있다, 뭐 능력이 있다, 영적으로 탁월하다 해도 그 능력이 권위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루시퍼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능력 있다, 공부 잘한다, 힘세다, 은사 있다, 예언 잘한다, 병 고친다, 잘 가르친다 해서 권위를 대항하거나 권위를 넘었으면 어떻게 돼요? 루시퍼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생활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질서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이 바로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은 누구죠? 김정은을 세운 사람은? 권위는 하나님 쓰십니다. 그 어떻게 쓰느냐는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내가 100만 원, 1000만 원을 맡겼는데 어떻게 쓸 건가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인기와 명예를 줬는데 그걸 어떻게 쓸 건지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뼈에 새기셔야 돼요. 권세가 권능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뭐에 복종을 해야 돼요? 권세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사악한 로마 시대에 굉장히 사악한 로마 황제가 있었잖아요. 네로부터 제가 여러 황제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로마에게.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그런 사람한테 세금 내래요, 말래요? 세금도 내고 권위 아래 복종하래요. 자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뭐 그냥 야간에 태우잖아요. 온갖 그런 잔혹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래요. 왜? 그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논리로 자꾸 따지는데 논리로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논리로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를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뀝니다. 도시도 바뀌고요. 그러니까 논리와 이성을 따르면 그냥 인간적인 것밖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론이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믿었어요. 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믿게 돼요. 처음에 아내가 바뀌니까 남편이 바뀌고, 부모가 바뀌니까 자녀가 바뀌고, 자녀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할머니 가서 기도하니까 할머니가 또 성령 받고, 그죠? 하나님이 직접 짜잔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통해 기적을 행하기로 결정하셨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전에 우리 김 목사님 기도했을 때 이 종양 불치병자가 나았잖아요. 그리고 암 사형 선고 받으신 분도 그렇죠? 나았거든요. 그래서 간증하러 다니신대요. 그 사모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우연히 만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나서. 이미 돌아가시고 장례 치료해 되실 분이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치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간증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김 목사님 못 알아보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알아보고 인사를 하고요. 집회 장소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죠? 믿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러냐고. 초점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초점을 바르게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계신다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팍팍 우겨도 예, 팍팍 우기셨잖아요. 몇 년을? 40년 넘게 우겼어요. 예, 우긴다고 안 계신 게 아니더라고요. 시키지도 않은 금식까지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 바짝 나아가시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럴 날이 올 거라 상상을 했겠습니까? 꿈도 못 꿨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 부부가 끈질기게 먹이고 입히고 찾아오면서 전도하셨잖아요. 성경책도 사주시고 밥 사주시고 찾아오시고 본인들이 예언사역 신청해놓고 안 받으시고 두 분을 끼워서 밀어넣으시고 막 그렇게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동원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동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어요. 그죠? 저 인간 전도하려고 하나님 삼겹살 많이 사 먹이셨거든요. 초코파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티셔츠까지. 그리고 어릴 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사 갈 때마다 저희 부모님 안 믿으셨는데 그 동네에 전도에 열정이 있는 아줌마, 전도에 열정이 있는 누나 해가지고 저의 선택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주일 되면 철수야 하고 밖에 불러요. 문 밖에. 그러면 집안에 있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르면 가면 어떻게 돼요? 단일종이 땡땡땡 부르고 가면서 복음성가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출석만 잘해도 어떻게 해요? 선물 주죠. 크리스마스 되면 또 선물 주죠. 그리고 동네 아줌마가 또 교회 갈 기분이 없으면 고기를 삼겹살을 굽니다. 그거 가지고 동네 애들 다 모아요. 그리고 먹입니다. 교회 가라는 소리는 안 해요. 그냥 먹여요. 그리고 금요일날 아니 목요일인가요? 구역 예배가 언제죠? 예, 금요일 구역 예배 있다고 가자고. 그럼 가면 뭐예요? 먹을 거 또 줘요. 우리 집에서 안 주는 거 그거 먹으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선대해주고 먹이고 용돈 주고. 제가 미국에 갔는데 저희 부부가 참 어려웠는데 미국에 갔거든요. 집회에 참여하러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본 사람이 보더니 나사 구경시켜 주겠대요. 나사 말고 여러분 나사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나사 그래서 이 사람들도 나사라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해. 근데 진짜 미 항공 뭐 우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차도 없고 뭐 없다 그랬더니 걱정 말아요. 자기가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3시간 운전해가지고 와서 픽업해가지고 3시간 다시 가가지고 보여주고 자기 집도 구경시켜주고 다시 3시간 운전해가지고 저희 숙소까지 호텔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왜 그래요? 성령에 감동 준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인도에 갔는데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호텔에 있었는데
인사를 해요. 그리고 기도해 달래요. 이 가족들, 사역자 가족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회 참여해. 그 인사를 했더니 기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이에 봉투를 마련했더니 세상에 그 인도 사람들의 평균 2달치 월급 있죠. 2달치 월급을 저한테 그냥 심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받기만 했냐? 그렇지 않아요. 호주에 갔는데 어떤 사역자가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주님께서 심으래요. 그리고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를 심으래요. 그 아내랑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자고. 그래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한마디 썼어요. 그걸 보더니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뭐라고 썼냐면 하여튼 뭐 영어로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썼어요. 뭐라고 썼더라?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release global fire라 그랬어요. release 그건 뭐냐면 global fire를 풀어내라. 열방의 불을 풀어내라. 이렇게 썼거든요. 심플한 문장이에요. release global fire 이렇게 썼어요. 처음 보는 청년한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보더니 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프 젠슨 목사님이 호주 글로벌 파이어 책임자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명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집회 전에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왔거든요. 근데 제가 Release Global Fire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헌금을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충격받고 그걸 제프 젠슨 목사님이 듣더니 놀래갖고 정말 하나님 신비하시다고. 할렐루야.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언적인 사람, 그냥 모르는 낯선 사람, 나사에 가가지고 그분이 300불을 처음에 줬어요. 300불을 처음 만나는데 봉투에다가. 그리고 집에 갔더니 또 감동된다고 또 몇백 불을 또 줬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참. 그럼 저만 그렇게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단지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을 가랑비에 속옷 젖는지 모르듯이 주님께서 사랑의 단비를 많은 사람, 많은 사건, 많은 환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백성이 믿으며. 그리고 두 번째 뭐래요? 머리 숙인다 그래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하나님 오히려 너희를 찾고 계신다. 잃어버린 탕자처럼 너희를 찾고 계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고난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이제 구원자 보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요? 머리를 숙였대요. 그 말은 겸손의 표현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 너무 존귀하신 분이구나. 이분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그래서 머리를 숙인다, 겸손하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될 수, 내가 뭐 좀 열심히 있어서, 내가 좀 잘생겼어,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남들보다 게으르지 않고 성실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숙했을 때는 내가 잘생겼고 나름 열심히 있고 의지가 강하고 최선을 다하고 새벽부터 부지런하고 누구 같지 않고 누구처럼 같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야 라고 자주 생각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아멘. 예, 성령 충만한 한 사람 또 없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웬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할 수 있다면,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 못할 사람 없고 변화 못 시킬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좀 부지런하고 저 사람보다 열정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게을러? 나는 너보다 낫다. 이게 굉장히 컸거든요. 왜? 학교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또 실제로 제가 운동을 했고 항상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경쟁에서 이겨왔거든요. 지는 거 싫어했거든요. 뭐 일부러 경쟁하진 않았지만 일단 내가 하겠다 그러면 지는 걸 싫어했어요.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지는 이유는 뭐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구명이지. 난 최선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상 받아야지. 이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 그것이 진짜 잘하는 사람 보기에는 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공부 좀 해보세요. 난다긴다 시골에서 했더니 어떻게 해요? 서울에 올라왔더니 이거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전국에서 수석한 애들이 서울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학기 딱 끝나면 막 자살하거나 학교 퇴학, 중퇴하는 애들이 많아요. 왜요? 맨날 초, 중, 고등학교를 시골에서 1등 하다가 서울대 가가지고 그것도 뭐 어떤 과에 들어갔는데 최고 좋은 과도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과에 합격을 했는데 첫 학기 딱 봤더니 80명 중에 자기가 몇 등이에요? 79등, 80등이에요. 그러니까 지식도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거기도 그 세계 명문대학인데 1등 하는 사람 있고 꼴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김삼봉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다. 김삼봉 목사님. 서울대 탑이었거든요. 탑.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탁월하셨거든요. 3년 만에 박사학위를 따셨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널브러졌더래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뭘 느낀 거예요?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동을 해도 그렇고 직업 전선에 뛰어도 그렇고 돈을 벌어도 그렇고요. 뭘 해도 심지어 외모까지도 한 인물 한다 해봤지만 진짜 이쁘는 사람, 진짜 멋진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제가 몸이 좋거든요. 아멘. 야, 아멘. 야, 진심이 안 느껴진다 이번에는. 왜? 박자가 늦었거든. 근데 경환이가 장난을 자기 몸하고 제 몸을 비교해놓은 사진을 딱 올린 거예요.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경환이 앞에만 서만 내가 초라해지는지. 열심히 지금 아령하고 있습니다. 아령. 제가 8kg짜리를 이렇게 옆으로 못 들었거든요. 옆으로 여기까지밖에 안 와가지고 무거워가지고요. 저 며칠 했더니 오늘 처음으로 이거까지 올렸어요. 5개씩 양쪽으로 8kg를.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요건 됩니다. 요거는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무거우니까. 예, 안 됐는데 며칠 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여러분,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겸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겸손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을 마지막 뭐 해야 돼요? 머리 숙여 뭐 했다고요? 경배했다. 이 경배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한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걸 다룰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자,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심지어 무슬림 국가 사람들도 엄청 착해요. 힌두교 믿는 사람도요 엄청 착합니다. 제가 그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때 아까 70만 명이라고 그랬나요? 인도에 제가 70만 명이라고 그랬나요? 그 목회자 만나 발 씻어 주신 분 몇만 명이었지? 담임 목사님 저 30만이었어요? 70만 아니었어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만 명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에 7만 명인가? 예, 70만이었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인도의 그 사람 그 양들을 돌보는 담임 목사님께서 집을 초청해가지고 저희 팀을 발을 시켜주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가족이.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 사모님은 믿기 전에 힌두교 중에 시크교도라고 해요. 시크교도. 힌두교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는데 그 시크교도인데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결혼했는데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종교가 틀리잖아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냐면 버스를 타고 3일을 가야 돼요. 그리고 교통편도 연결되지 않는. 근데 아이를 데리고 그 첫 아이 인사시킨다고 아들은 가지 말자 그러는데 며느리가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면 고장 나고 그럼 몇 시간 기다렸다가 다음 차 오면 타고 가고 그 다음 차 타면 또 고장 나면 또 내려서 몇 시간 기다렸다가 또 오면 타고 그렇게 해서 3일 만에 간 겁니다. 그렇게 착한 며느리였어. 착한 며느리.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차 타고 가면서 우리 그렇게 착했냐고 그랬더니 우리 시크 교도에서는요 그렇게 착하도록 가르칩니다. 예의 바르고 존중히 여기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가르치신 그대로 저는 그렇게 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충격받았어요. 각 민족마다 종교, 언어, 문화 상관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많아요. 생각보다. 왜?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으니까. 착한 사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전심으로 주를 믿고 부르짖는 자가 극히 적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착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스스로 위안하거나 속거서는 안 돼요. 지옥 가면 착한 사람 많습니다. 네, 나름 착한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착한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을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실까요? 내가 나름 착하다, 선하다라고 자기 의를 믿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나는 전적으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을 쓰실까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 아까 좀 소리를 질렀어요. 기도하면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저도 여기 처음 온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목사님 믿는 하나님 귀먹었나? 왜 저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를 빽빽 질러?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로. 제 안에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 하나님 귀먹었나? 왜 부르시라고 하시지? 하나님의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문이 얼마나 열리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믿잖아요. 그럼 전심으로 부르짖게 돼요. 내가 전적으로 내 연약함과 무능함과 내 죄를 인정할수록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짜 원하느냐? 진짜 나를 믿느냐? 진짜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을 확신하느냐? 진짜 내가 너의 문제에 그 해답을 해줄 하나님으로 믿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선지자에게 부르짖으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너무 잘 듣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직접적으로 들었던 그 예레미야에게도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이 부르짖음은 여러분 언제 부르짖습니까? 진짜 원할 때, 진짜 간절할 때, 진짜 절망적일 때,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진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을 때, 다른 길이 없을 때, 그죠? 겸손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람 체면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도우실 그분을 향해서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내가 착하다, 선하다는 것 스스로 위안 삼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 세상에 널브러졌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주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서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권능은 더 큰 믿음의 씨앗이 된다. 이 권능과 이적은 믿음을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그냥 정체된 믿음이 아니고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촉진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담임 목사, 시골의 모교회 목사님이 귀신 내어 쫓는 걸 봤어요. 올라타가지고 치면서 한 마리 나간대, 두 마리 나간대, 뭐 이러셨거든요. 진짜로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런 축사에 대한 책이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 무식하게 진짜 귀신 들린 사람 오면 금식하고요. 금식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날 잡아가지고 진짜 안차를 했어요. 팍 치면 한 마리 나갔네, 두 마리 나갔네 이러면서. 옛날엔 그렇게 정말 투박하게 무식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잡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걸 매스컴해서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방법은 투박했는데 진짜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걸 딱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중학생 아이가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수석 부목사님이 플러에서 이제 찰스 크래프트랑 여러 이제 축사사역의 대가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시골에서 푸닥거리 하는 거 보다가 그 목사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라. 큰 소리도 안 칩니다. 요 톤으로 잠잠하라. 그랬더니 조용해요. 힘 빼. 힘을 쫙 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이 귀신이, 아빠 엄마는요 막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막 여자인데, 중3 여자인데 아빠가 제압을 못하고 아빠가 다 간다니까요.
아빠가 세요? 중3짜리 딸이 세요? 아빠가 세야 되죠.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나이도 있으신데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런 일이 딱 터지니까 그때 봤을 때 놀라웠지만 그래서 2주 만에 그 아이가 자유케 됐거든요. 그걸 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잘 졸업해가지고 백화점에 취직해가지고 첫 월급 타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그리고 그 기도해준 목사님하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선물을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기억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저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자라서 실제 환경이 딱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모든 중독과 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다라는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갔는데 부흥이 터진 현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예배드리고 딱 나오는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봤더니 어떤 그 고등학생이었나요? 중3이었는데 키가 한 190은 돼 보이더라고요. 저도 적은 키가 아닌데 제가 올려다 봤으니까 자기가 중3 정도 되는데 애가 엄청 커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한국 여자분이랑 일본 여자분이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예배 끝나고. 그 청년이 중3짜리 아이가 뭐였냐? 소경이었어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처음 눈을 뜬 거예요. 일본 아줌마랑 한국 아줌마가 기도했는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낳은 사람은 멀뚱멀뚱해 있어요. 그 옆에 누구냐 그래 할아버지래요. 할아버지. 의심하는 사람 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색이야? 이게 무슨 색이야? 물어요. 그러면 무슨 색이라 그러면 거짓말이죠. 몰라야 정상이잖아요. 무슨 색이야? 물으니까 의심 많은 사람이 누가 물었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색인지 모르겠는데 나 나면서 지금 처음 봐가지고 무슨 색인지 모르는데 보인다고. 옆에 누구냐 그러니까 예 할아버지입니다. 언제부터 소경이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할아버지랑 이 소경이 눈 뜬 사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놀란 토끼눈처럼 그러고 있는데 기도했던 한국 아줌마랑 일본 아줌마랑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막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인터뷰도 하고 싶었는데 우리 팀이 차를 타고 막 떠나기 직전이라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시구나. 어떤 의사가 소경의 눈을 떴습니까? 없어요. 서울대학병원 가보세요. 아주대학병원 가보십시오. 소경의 눈을 뜰 수 있는가? 눈을 바꿔주긴 하더라고요. 장기 기증하면 바꿔주긴 해도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지난번 우리 멕시코 왔을 때도 그 자살하려고 집 나가려고 했던 어떤 자매가 우리 집회 와가지고 우리 팀들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안수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걸어오셔가지고 그 아픔 씻어주시고 심장 꺼내가 새롭게 씻어주시고 완벽한 스페인어로 예언해 주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방광 신경이 끊어져서 소변을 절제를 못하는데 그 예수님 만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았거든요. 예수님이 낫도록 했던 그 통로가 누구예요? 우리 글파 형제님들, 자매님들 아니에요? 우리 형제님들이 기름 부음 가운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기적들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갖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서 누구의 믿음까지? 예수님의 믿음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면 내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그래요.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필요한 사람, 더 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될 사람들을 도전해 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주변 학교, 직장 가는 곳마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늘의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랍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참 힘겨운 게 많아요. 우리 5 식구인데 5 자녀가 있는데 다 천차만별입니다. 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잘 따라올 때도 있고 또 독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식으로 하면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다라는 믿음이 커져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유케 됩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그럼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안팎으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네, 이 믿음이
우리가 경험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촉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두통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허리 요통이 나는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 좀 가끔 배 아플 때 기도하면 통증이 사라진다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딱 그만까지 가.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 나는 그런 은사가 없대.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21일 기도하잖아요. 다양한 부류의 지도자들이 와서 간증하잖아요. 공통점 딱 뻔해요. 나는 못해. 근데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도 없어. 근데 주님이 긍휼로 택해 주신 거예요. 나는 끝이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간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간증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하니까 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저렇게 빚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주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들의 하나님이 곧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절망의 늪에서 건지신 분이라면 주께서 못 구원할 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 못할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용서했잖아요. 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죄. 딴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내 죄 하나만으로도 이거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 줘도 갚을 길이 있다 없다? 죄의 삭신 사망으로 건져낼 방법이 없다. 남 얘기할 필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나 같은 인간 주님이 구원하셨다면, 나 같은 인간 주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다면,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 못할 자 없다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변화 못 시킬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진짜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나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주님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지난 40년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 앞으로 60년간 더욱 놀라운 응답을 주실 주님께 할렐루야. 더 큰 믿음과 신뢰로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웃으실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웃으네요. 제가 100살 살 걸로 믿으시나 봐요. 지난 40년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보호하셨고, 심지어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주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제대로 기도한 건 한 20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잘 들어야 될 기도,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은 것도 응답이신 거거든요.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기도했던 대로 응답했으면 여기 얼굴 못 볼 사람 꽤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몇 사람 남아나겠어요? 감사하죠? 응답 안 된 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나는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 하는 분만 큰 소리로 아멘.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한 번이라도 응답을 받으신 분만 아멘.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깊은 데로 던졌더니 그물이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집니다. 예, 그때 찢어졌을 때 그래서 옆에 배들이 와서 도와줬잖아요. 그 정도 했으면 떼돈 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낚시. 할렐루야. 두 분은 취미가 참 맞는 게 많아요, 그죠? 뭐 스노클, 수영도 좋아하시고, 뭐 다이빙도 좋아하시고. 근데 저도 가끔 이제 낚시하는 사람들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그 유튜브에 보면 가끔 도미 몇십 킬로짜리, 1m짜리 희한한 거 특수 어종인데 그런 거 한 마리 딱 잡으면요, 그거 한 마리가 몇백만 원이래요. 몇 마리? 한 마리가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야, 근데 예수님 시대에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면 동업합시다. 예, 계약 7대3, 8대2, 9대1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달려오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야, 이게 진짜 겸손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은혜 받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예수님을 함께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이게 진짜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잊을만 하면 한 건씩 해요. 잊을만 하면 멋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짜잔 나타나니까 동업합시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동업이 계약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와 기적을 행하면 그것만 싹 받고 갑니다. 우리도 여기 막 금요일날 예언사역 받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남아서 예배 드리고 갑니다. 근데 간혹 그냥 예언만 싹 받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거나, 이런 보세요. 정경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심장병을 많이 고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병이 나오면 걸어보면 바로 압니다. 계단을 올라내리거나 좀 뛰어보면 심장병인 사람 못 뛰거든요. 빨리 못 걷습니다. 예, 나오면 바로 뭐라 그럴까요? 사인이 오거든요. 그럼 뭐 심장 판막 수술이나 심장 수술하면 최소 몇 천만 원입니다. 근데 기도 한 번 하고 기도 두세 번 받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 병을 고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기쁘죠? 놀랍죠? 예,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대요. 예. 감사를 해도 5만 원, 10만 원 안 돼요. 병원 갈 때 한 번 치료받는데, 혹은 수술 한 번 받는데, 혹은 뭐 수술도 아니에요. 치료받는 것도 아니에요. 뭘 끼우기 위해서 뭘 하는데도 몇 천만 원 드는데 아까워해요? 안 아까워해요? 안 아까워하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인색해요. 되게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참, 근데 보세요. 이 베드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버립니다. 그렇게 결단을 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더러운 죄인아, 나는 네가 작년 여름에 뭐 한지 다 알거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권능과 이적과 기적을 보면 내 가장 깊은 부분을 터치합니다. 내 영 속에. 아, 진짜 내가 갈망하던 거. 그리고 그 참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진짜 권능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회개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뭐 기도원이나 혹은 참 감사한 게, 진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 특별히 이제 그들의 공통점은, 은사와 능력은 다 틀려도 공통점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말씀하시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체험한 겁니다. 그럼 제가 그런 분들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막 금식하기도 하고요, 회개하기도 하고요, 막 마치 꼭 그 있잖아요,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막 이런 그런 느낌. 근데 그런 분을 아는 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또 조심하게 되고, 말 조심, 행동 조심.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아 계시는구나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시키지 않아도 회개하고,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하나 깨달으면 깨달아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대로 행하는 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지를 잊을만 하면 간증이 펑펑펑 터지니까, 이야, 바로 이거구나,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 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몸 글로벌 파이어 교회 안에
서로 간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시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불쏘시개로 쓰시면 돼요. 저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죠? 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것으로 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권능은 죄를 노출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노출되었을 때 사람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선을 긋도록 만들어요. 더 이상은 안 돼.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젊었을 때입니다. 그 교회에는 예언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원래 집사님이었던 나중에 안수받으셔서 목사님 되셨는데 교회에 충성되게 열심히 섬기는 아주 충성된 청년이 됐습니다. 성령 받고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어느 날 화장실 앞을 지나가는데 탁 처음 주일날 아침에 그냥 화장실 앞을 쓱 지나가는데 불러요. 아무개 집사님. 네? 아까 쪼르륵 갔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요? 그랬더니 담배 끊으세요. 그 한마디에 온몸이 전율했대요. 직접 제가 간증을 들었거든요. 처음 보는데 그냥 주일날 아침에 처음 만났는데 집사님 네 담배 끊으세요. 이 한마디가 막 어떻게 알았대? 몰래 피웠는데 몰래 피웠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 한마디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목사님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때가 됐나 보다. 그날로 담배 끊었대요. 그래서 교회 중직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선한 일 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나 또 예언적인 사역이나 혹은 치유라든지 또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또 불가능한 상황들이 이렇게 또 길이 없는데 길이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죄를 이기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정죄가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잔소리는 사람을 바꿀 수 못한다고. 그죠?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잔소리는 이꼬르 정죄예요. 정죄 이꼬르 잔소리예요. 그래서 사랑이 어떻게 돼요? 벌써 우리 자녀들이 막 은혜를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할렐루야. 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자녀들 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권능과 이정은 중간지대를 제거합니다. 중간지대. 이게 뭐냐면 권능을 경험한다고 해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야 주를 위해 살아야지 뭐 이래 회개해야지. 안타까운 건 다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9절 오늘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까 4장에 보면 아론이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면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기적을 행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적을 행하는데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 너희 고통을 보셨고 이제는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고 이제는 출애굽에서 약속의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겠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서 너무 기쁘다고 받았는데 기적을 볼 때는 기쁘다고 받았는데 두 가지가 발목을 딱 잡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9절에 보면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노예 근성 혹은 너무 절망이 오래되다 보면 그 절망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못 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아프고 싫고 고통스러운데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버리면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뒤로 자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예수님 발치 앞에 자빠지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그 원리만 적용을 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힘이 임하거든요. 뒤로 자빠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으로 꼬꾸라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처참한 상황 심지어 어떤 여러분 생각하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 가운데 빠졌다 할 중독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디로 자빠지라고요? 앞으로 자빠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바지에 똥 싼 얘기 했죠? 네. 모르세요? 제가 바지에 똥 쌌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보시, 동네 사람들 그날 또 개한다고 다 모이셨는데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겨울만 안 했으면 어떻게 여름에 처리할 텐데 겨울이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때 공중 화장실 썼거든요. 우리 시골에 공중병소, 마을에 막 이렇게. 근데 저희 어머니 그걸 보시더니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새 옷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고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디 아팠었니? 괜찮니? 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 기억도 못 하세요. 우리 어머니 기억도 못 해요. 근데 저는 그때 한 번의 사건이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너무 크구나. 기억도 못 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기억도 못 하시는데 저는 막 그게 너무너무 기억해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씻겨주기를 원하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포기했고 주변 사람도 포기했고 다른 사람도 포기했으니까 하나님마저 나를 포기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속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어드리는 걸 주님 기뻐하신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뒤집어 놓으면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믿어드리는 거. 부모가 돼 보니까 좀 마음 아시겠죠? 아빠를 믿어주는 거, 엄마를 믿어주는 거. 그렇잖아요. 또 친구 간에, 사업자 간에, 또 동업자 간에, 주변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믿어주는 거.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엄마 아빠가 믿어주면 굉장히 힘을 내거든요. 잔소리하면 열받는데 믿어주잖아요. 그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소망을 주는 말 하죠. 일어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사람도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신을 주셨건만 자신의 전부를 주셨거든요. 우리 그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뒤로 자빠지잖아요. 어디로 자빠져요? 앞으로 자빠져요. 예수님의 발치가 있는 발, 은혜의 자리 나아가는 겁니다. 보면 마음의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 상한 걸로 핑계 삼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상한 마음을 사람에게나 자신에게 쏘지 마시고 어디다 토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모세가 문제 빵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거든요.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찾기만 해도 상 주신대요. 할렐루야. 야, 제가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 이렇게 초대받거나 만나거나 식사를 하잖아요. 그럴 기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만나기만 해도 떨어지는 국물이 많습니다. 희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실 때 관계를 통해서 복 주십니다. 만나기만 해도 귀의 문이 열리고요. 만나기만 해도요. 내가 어떤 영향 있는 사람 만나면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요. 신기합니다. 심플한 예로 여러분이 책 사면 몇 프로 DC 받습니까? 10%, 잘해야 15%. 그렇죠?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있으면 20%죠. 그죠? 근데 출판사 담당자를 맡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출판사들끼리 거래하는 그 출판사끼리는 40%래요. 출판사 간에 서로 책을 주문하면 40%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들 통해서 하면 벌써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이 좀 영향이 있는 사람 만나도 그런 떨어지는 국물들이 많은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죽 찾기만 해도 상 주신대요. 착한 사람 많아도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적다 그랬죠.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착한 거 위로 삼지 마세요. 착한 사람 널브러져 있습니다. 내가 착하다, 나는 양심적이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다 자기의예요. 자기의. 주님은 착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오늘이 그 밤입니다. 아멘. 아이고, 꺼져버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어젯밤에 있는데 참 이게 계시라는 게 놀라운 게 제가 이게 치과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았거든요. 지금 얼굴이 많이 부었었어요.
그리고 많이 아파서 뭐 먹지도 못하고 씹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거의 못 올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께 대신 좀 하라고 사역 많이 풀어내라고 그래서 안 가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와도 뭐 아니면 저 옆에서 좀 쓰러져 있으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진통제 먹으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더니 그래서 그래도 좀 해달라고 제발 부탁을 했어요. 나는 말하기도 너무 힘들다. 근데 지금 제가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근데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불편한데 그래서 좀 이제 쉬려고 이제 또 김 목사님 사역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 사역팀들 또 같이 여러분 기도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좀 사역을 좀 많이 풀어. 낮에 기도했으니까 밤에는 사역을 풀어내라. 이제 그런 부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에 딱 앉아 자려고 있는데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물 한 방울이 탁 떨어졌는데 이 물이 호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데 그래서 쭉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러고 온 거예요. 그냥 이러고 온 겁니다. 보통은 아이패드에 쭉 말씀 잡고 이렇게 그렇게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냥 한순간에 쭉 온 거예요. 그래서 쭉 적은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 하나님 전하라 하시나 보다. 여러분 것으로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두 번째가 이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말씀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기적도 경험했어요. 근데 첫 번째 마음 뺏기면 그 기적은 남의 것이 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실의 문제예요. 대부분 걸립니다. 자식 새끼 때문에, 돈 벌어야 되니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 문제 그리고 현실에 닥쳐있는 문제. 남들처럼 대학 못 가니까, 남들처럼 합격 못 하니까, 남들처럼 직장 못 가니까, 우리 자식이 남들만큼 못 하니까 비교하고 또 그리고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때문에 또 뭐 때문에 계속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올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어요? 다윗이 언제까지 고생합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요셉이, 다니엘이, 성경 인물도 보세요. 이삭이 다 복받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죠. 현실 까발로 제가 지금 야살의 책이라고 1권 2권 나와서 다 가지고 지금 1권 다 읽고 이제 2권째 읽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창세기부터 사사기까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 2배 분량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수아하고 사무엘서 보면 그 기록이 여호수아가 해달별 멈춘 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냐 하는 그 야살의 책이에요. 이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있는데 좀 뭐 좋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재밌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죠? 예. 근데 보면 야곱의 삶이나 요셉의 삶이나 거기 기록된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삶의 두 가지 특징인데 극심한 고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초자연적인 부르짖을 때 뭐 할 때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이 끝나면 또 극심한 고난이 와요.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난, 부르짖으면 기적, 고난, 부르짖으면 기적.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믿음에 저렇게 됐으면 저런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통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현실에 사로잡힐 거냐, 그 현실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냐, 그 선택을 날마다 하셔야 돼요. 현실이 커 보이면 날마다 탄식입니다.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 모세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 이유, 그게 뭐예요? 마음이 상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혹한 노역. 빠져나오고 싶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건져줄게 해서 사람 보냈더니 뭐래요? 싫대요. 안 나간대요. 그리고 기적 가운데는 헤헤 했다가 광야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처절하게 죽게 만드냐,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게 어디서부터, 사실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이 애굽 땅에 살 때, 오늘 이 본문 6장에 그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입니다. 그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서. 좀
갑자기 돈이 없었는데 돈이 들어오면 해 하나님 찬양하고, 어깨 문제 해결되면 해 하나님 찬양하다가 다시 어떻게 마음 상할 일 탁 생기거나, 아니면 현실의 문제가 또 다른 새로운 문제가 빵 터지면 어떻게 돼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동일한 기적을 경험한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상황 똑같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저 원수는 메뚜기 같다. 우리 밥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수결의 의견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론이나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삶에 익숙해지잖아요. 지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지옥 갈 추진기를 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천국 가는 길 넓다 좁다, 좁고 편하다 어렵다, 협착해서 어렵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 그러나 그 길은 끝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멸망의 길은 좁아요 넓어요? 넓고 찾는 이가 많아서 어떻게 돼요? 감신대에 지금 어느 전에 동성애자였다가 전환해서 목사님 되셔가지고 그 동성애 실상을 늘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계십니다. 무슨 요나 목사님이신데, 감신대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감신대 그 무지개 무슨 클럽에서 뭐 대자보 붙이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감신대에서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라는 걸 성소수자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걸 강의하는 것을 뭐 한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신학대학에서, 일반 대학이 아니고. 심각하죠. 그 한동대가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 우린 그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어렵게 결정했어요. 네 분이 있었지만 결국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신학대학에게 같이 공포합시다라고 했더니 아무도 동의 안 하는 거예요. 단 한 곳도. 어느 유명한 교회가 그럽니다. 김정은 오는 거 환영해야 된다고. 물론 평화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김정은이가 단 한 번이라도 탈북민들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 정치범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행했던 온갖 만행들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잘못했다고 시인한 적이 있냐고요. 아니, 그리고 그걸 고치겠다고 약속한 적이라도 있냐고요. 근데 국빈으로 초청한다고요? 미쳤어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대형교회에 대해서 그분도 큰 대형교회가 됐는데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형교회가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안 해요.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가 죄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네. 근데 그분이 요 가까이 있는 큰 교회 다니시거든요. 그때 어느 목사님은 그 교회는 저런 사람을 교회 출석교인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 이재명 시장도 어느 유명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진짜 미치겠어. 집사래요, 집사. 집을 많이 사셨나 봐. 그러니까 그분이 뭐죠? 누구한테, 처형인가 누구한테, 형님의 아내면 뭐예요? 형수에게 했던 욕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 10초 듣다가 말았어요. 사람이 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지저분한 그런 욕을, 진짜. 집사님이시죠, 교회 집사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를 진리대로 전파하지 않고,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자기 대통령 후보라고 잠룡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견제하려고 지금 막 난리잖아요. 서로 물고 뜯고 그러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조금만 연합하면 아무 소리 못 하는데, 기득권 유지하려고, 아니면 교회 그러니까 왜 다른 신학대학에서 그걸 안 했느냐? 쓸데없이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물탄 생활을 하는 겁니다. 물탄 생활. 그러니까 그 유지하려고, 그 거대한 몸집 유지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WCC나 KCC 그 세계 기독교 연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몸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동성애 지지하고 세계교회 연합을 하는데 뭐든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신명께 기도 공동기도문을 이뤘습니다. 천지신명께 뭐라 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이 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알라의 이름으로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진짜. 네. 그걸 우리나라 3대 제일 큰 목사님들이 주관해서 한 거예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예. 그리고 오픈 집회를 굿을 합니다. 이전에 6.25 동란 때 죽었던 영혼들 초혼제 해가지고 춤을 추고. 그게 뭐라고요? 연합이래요. 평화래요. 여러분, 사탄과 어떻게 평화가 됩니까? 죄와 어떻게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크고 좋고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에도 보면 인물들 가운데 편안하게 사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심지어 바울도. 편안하다, 안락하다, 문제없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제정신 아닌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잠자고 있든지 죽었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성이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맞서 싸워 이기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어떤 절망의 원수가 더 놓았던 절망의 늪이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심각해야 돼요. 말세가 될수록 더 정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뭐 대학이니 취업이니 진로니 또 뭐 월급이니 뭐 이런 거에 썩어질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내내 1등한 게 여러분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만 좋지, 나만 자랑거리지. 그게 뭐예요? 열등감의 표출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대학교 때 그렇게 해서 A 학점 맞고 뭐 합격할 땐 좋았죠. 막상 가가지고 등록금부터 해보고 졸업하고 나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그것 때문에 막 컨닝하고. 컨닝 안 한 사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만 아멘. 그게 뭐라고? 중간고사다 교회 안 나오고 기말고사 안 한다고 학원 가다가 안 오고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안, 쓰레기. 저 집에요. 저희 집 사람이 따놓은 그 자격증이요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째 그렇게 재능이 많은지. 그런데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 제가 안 볼 때 버리려다가 들키면 혼날까봐 제가 말도 못하고 짐 정리해야 되는데 저것만 보면 케이스는 이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아무짝에. 자기 위안이거든. 자기 위안. 우리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대학 나와가지고 그렇게 뭐 대학원 나와서 그럼 사회 나가면 대학원급 대우해 줍니까? 학교 성적 순만큼 대우해 주냐고요? 아니거든요. 시집만 잘 가면 돼. 그리고 은총을 받아야 돼요. 은총을 받아요. 대학원 나와가지고 시집도 못 가고 노처녀로 그냥 사는 겁니다. 마음만 높아져가지고 가정도 못 이뤄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마음만 높아서. 어릴 때 결혼해야 돼. 어릴 때. 25살 이전에 해야 됩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오고, 남자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아무 때나. 끌면 끌수록 손해요. 생리적으로도 하나님의 순리적으로도 뭐 도움될 거 하나 없습니다. 네. 진짜 이제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아무 때나 하세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시고, 자매들은 25살 이전에 하시면 돼. 그 이후로는 범죄야, 범죄. 여호수아 갈렙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이고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도 아니라고 옷을 찢잖아요. 속지 말라고
다수의 정탐꾼, 무리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거든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 옷을 찢거든요. 이런 의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진리는 대다수의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진리의 힘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대적하기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책망하시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에 기적과 권능이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적과 권능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이 회개의 결단을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책망하고 저주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과 누가복음 10장 13절 동일하게 기록하는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내가 너에게 행한 권능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살았으리라. 그럼 주님의 입장에서 권능과 기적과 치유와 이적을 행한 목적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센스가 있어. 바로 회개하죠. 그렇죠? 주님 나를 따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따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 통장 정리 좀 하고 잔고 정리 이게 안 해요. 전부 버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착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전부를 드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할 사람, 전적으로 믿고 따를 사람, 전적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사람, 전적으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기적의 권능을 맛보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나 그 권능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중간지대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그래서 진짜 권능을 맛보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예언을 듣거나 진짜 치유를 경험하거나 진짜 재정의 돌파가 오거나 진짜 하나님의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잖아. 이거는 진짜 하나님 하셨다. 약값만 80만 원이 넘었어요. 몇 달. 그죠? 80만 원이 넘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예전에. 약값만 매달 나가는 게 80만 원. 사역자, 가난한 사역자 월급이 다 약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약값. 그것도 내성이 생겨서 더 비싼 약 써야 되고 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물론 우리 정 목사님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계시지만 진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분만의 기적이에요? 이 가정만의 기적입니까? 우리의 기적이거든요. 지혜가 있으면 깨닫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 목숨이 아닌 거예요. 돈 세이브한 것만 해도 얼마예요? 한나 사모님? 약값 세이브한 것만 얼마예요? 예, 전셋집 하나 없겠죠? 예. 병원 다닌 비용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정 목사님만 그러냐고요.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받은 건 생각 안 하고 환경 바뀌면 계속 욕심이 생겨. 이것 하고 저거 해야 되나? 계속.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중간지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회색지대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권능이 임하면 회색지대 중간지대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좀 있어야 돼요. 네. 경상도 보리문댕이 그러고 서울 뺀질이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 앞에 너무 뺀질 되는 것 같아요. 예, 뺀질되면 안 돼. 단순할지라도. 스미스 위거스 보세요. 얼마나 단순한가.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단순하신 분인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은 메시지도 단순하고요, 삶도 단순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주 단순하게 헌신하십니다. 앞뒤가 똑같습니다. 싫고 좋고 결단하고 안 하고 분명해요. 한 듯 안 한 듯. 어떤 때는 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한 것 같고 어떤 때는 크리스찬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어떤 때는 기도를 능력을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다가 그런 중간지대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전심. 주님이 찾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밤이 그런 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왕 시간 할 거 여러분 버티기 하실래요? 열정적으로 할래요? 응답을 받으실래요?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열긴 나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나 권능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외에도 많은 목적들인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기적과 권능은 전부를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밖에 없다. 내 삶 드릴 거, 드릴 대상, 내 전부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다고 지금 튀어나가잖아요. 막힌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를 들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 향유를 깨뜨리거든요. 자신의 전 재산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비하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이 전파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귀족들이 나옵니다. 헤롯의 친척들이나 이런 귀족들의 여인이 있어요. 귀족들의 여인의 특징이 뭐냐? 보기에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시중들이 이렇게 하는데 한꺼풀 딱 벗겨놓으면 처참하거든요. 권력자들의 그 이면의 삶을 보면 처참하거든요. 삼성가의 그 이면에 유튜브에도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처참하고 정말 입에 담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다 봅니까? 아내들이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리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귀신이 왜 들리냐?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미움, 견딜 수 없는 처참한 광경을 받거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거나 하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고쳐줘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땡큐 하고 사라진 게 아니라 이런 하층민 가운데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 있네 이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3년 반을, 여러분 3년 반을 쫓아다녔던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12제자들과 이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재력가라고 표현되어 있고 귀족의 부인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뭐 합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여행병비 다 됩니다. 사역비를 다 돼요. 숙비 다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까지 가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무덤의 자리까지, 그 부활하는 자리까지 다 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성령 받는 자리까지 가요. 그 여인들의 이름이 또까지 갑니다. 사역 초창기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 그 배신의 자리, 도망가는 자리에 12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배신까지 했지만 그 여자들은 그대로 가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자리도 가시고, 그죠? 그리고 성령 받는 그 자리까지도 있어요. 120문도들 가운데 이 여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놀랍죠? 자신의 고통을 줬던 그런 귀신의 눌림과 영적인 고통 가운데 남편도 해결하지 못하고 정치력도 돈도 통장도 땅도 건물도 부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식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준 그 터치, 주님의 권능과 기적을, 그 자유의 능력을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를 들여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럴 가치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삶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의 삶에 전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이 있겠습니까? 그죠? 축구 선수들이 최고의 기쁨이 국가대표로 뛰는 거래요. 국가를 대표하는 걸로. 그게 평생의 소원이래. 국가를 대표하는 걸로. 근데 우리 그런 대한민국 한 나라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모든 나라들의 왕이신 그분의 대표로 우리가 뛰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영광인 거예요. 전무후무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 이 땅에서도 축복이고 죽어서도 축복이에요. 우리 장혜희가 건축학과를 가고 자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건축을 통해서 이 건축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어떠함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그것을 만들 수 있다면, 스포츠를 통하든 건축을 통하든 비즈니스를 통하든 교육을 통하든 문화예술을 통하든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목적은 이와 같습니다.
그분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아멘. 오늘 그 하나님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나의 마음 상함,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히려 지난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동안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여러분 잡으십시오. 그때 역사하셨다면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때 응답하셨으면 오늘도 응답하신다. 그때 치유하셨으면 오늘도 치유하신다. 그때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 오늘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